할렐루야. 아멘. 예, 천주교 신부님하고 개신교 목사님하고 또 유대교 랍비가 모여서 신도들이 이렇게 바친 헌금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천주교 신부님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께서 헌금을 직접 선택하게 가져가게 하신다. 그게 무슨 말이니까 땅바닥에 선을 긋고 공중에 헌금을 날려가지고 오른쪽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 거고 왼쪽에 떨어지는 것은 내가 가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개신교 목사님이 나도 좀 비슷하다고 하나님이 가져가게 하시는데 나는 동그라미를 그려가놓고 공중에 헌금을 던져서 가운데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가져가고 동그라미 밖에 떨어지는 것은 내가 가진다고. 그랬더만 랍비가 또 유대교 랍비가 말하기를 나도 좀 비슷한데 나는 하나님이 직접 가져갈 헌금을 마음껏 선택하게 한다고. 그게 무슨 말이 했더만은 공중에 헌금을 던져가지고 땅에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가져가게 하시고 땅에 떨어지는 건 내가 다 가져간다고. 예, 누가 제일 많이 가져가는 겁니까? 예,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신앙에는 참 돈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은 돈의 문제를 우리가 잘 극복하지 않으면은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을 넘어서야만이 신앙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인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자. 어른이 되자. 여러분 이 대강절이 뭡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 오신 초림하신 그날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동시에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우리의 죽음을 기다리는 겁니다. 다시 주님이 오신다. 여러분 그날이 되면 그날이 만약에 내일이다. 나이가 1살이든 10살이든 100살이든 그날은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입니다.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강절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이게 너무 추상적이에요. 다른 말로 우리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이 다른 말로 대강절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자. 이 어른이라는 말. 그래서 가로에 해놓고 그 거룩할 성자로서 성인이 되자. 세인트라는 말을 우리가 홀리맨 이런 단어로 썼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시편 3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4절과 5절만 읽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나의 종말과 다음에 나의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의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이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4절 말씀을 공동 번역해 보니까 있습니다. 야훼여 알려주소서. 며칠이나 더 살아야 이 목숨이 멈추리이까. 내가 몇 날을 살면 내 인생이 끝나는 그 죽음의 날이 옵니까? 이런 뜻이죠. 내 목숨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알고 싶사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는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의 이대함은요, 그가 왕이 되어서 전쟁에 승리를 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최고의 권자에 앉은 왕일지라도 항상 죽음의 그 순간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 잠시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곧 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람 한 사람을 꼽는다면 단연 모세를 꼽을 겁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모세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오늘로 말하면은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80이요 강건하면 100세일지라도 좀 100세 시대니까 100세일지라도 그 연수 인생의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입니다.
여러분 100살을 살아도요, 200살을 살아도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고백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이야기하는 뭡니까? 험악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상. 여러분 인생은요,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나 믿음 없는 사람이나 이 땅의 삶은요, 어쩌면 참 험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근데 신속히 날아가나요? 신속히 120살을 살았던 이 모세가 말하기를 시간이 쏜살같이 화살처럼 번개처럼 지나가는 게 시간인 것입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에 주는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어떤 것이 지혜로운 마음입니까? 세상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세상의 온갖 정보를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얼마를 살았고 얼마 정도뿐이 남지 않았다는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인생을 계수하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이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현대인 분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짧은지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100살을 살아도 200살을 살아도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고, 한 번은 죽음의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죽음의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모세는 또 다윗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동화책이 있었습니다. 그림 동화책입니다. 근데 그림 동화책은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림이 있고 그게 한 장에 한 두 문장씩 나오는데 질문과 대답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질문이 뭔가 하면은 새야 새야 너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니?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새가 뭐라는 거면 나는 지저귀며 노래하기 위해서 존재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새기 묻고 또 다른 동물에게 막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마지막 그 페이지에 가가지고는 뭘 물어요? 죽음에게 묻는 거야. 죽음아 죽음아 너는 왜 존재하니? 이렇게 물어요. 근데 죽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삶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지.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우리에게 공포고 비극이라고 말하지만은 다른 관점에 보면 죽음의 그 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두려움 속에서 하루를 성실하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산다면은요, 인생이 완전히 아수라장되고 정말로 인생이 멋없을 거예요. 여러분, 특히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하루하루가 정말로 축복이고 은혜고 감사고 기적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선의 그 죽음의 문턱을 갔던 사람,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난 사람, 정말로 하루를 살지 이틀을 살지 모르는 그 삶의 그 바운더리, 그 경계선을 갔다 온 사람은요, 살아있다는 것이, 호흡하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고 신비고 축복을 알잖아요. 하루하루가 정말로 얼마나 황금보다 더 귀한 것인지. 그래서 세상에 그러잖아요. 세상에 최고로 비싸고 최고의 금은 황금이 아니라 지금이다. 지금. 지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많이 살면서 나이가 많든 적든요, 인간은 죽는다는 것을 머리로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가슴으로는 나만은 그렇게 빨리 죽지 않을 것이다. 나만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죽음의 그 공포를 우리가 두렵고 우리가 그에 대한 그걸 예민하고 싶어서 회피하고 장례식을 가도 저 사람 참 저분이 못 살았을까?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도 몰라요. 자기는 더 살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장례식 갔다 오다가 그만 죽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정말 우리 장모님이 딸은요, 46살에 하루에 운동을 2-3시간 해가지고요, 여자 자매인데 이 몸의 모든 근육들이 말 근육처럼 정말로 하나도 떼시 없어요. 그런데 자기 남편 삼촌의 백문항을 이알룸에 갔다가 이알룸에서 쓰러져가지고 그만 그 자리에서만 코마 상태로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이게 좀 지끈지끈해요. 갑자기 생각하면서, 야, 참 이 안에 얼마나 내 안에도 십필줄을 피가 통하잖아요. 그 십필줄 하나가 터져가 죽었거든. 코마였거든요. 그래서 생각했는데, 야, 나도 찔찔하는데 순간에 터지면 나도 가는구나. 그럼 가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안 터지고 그게 있다는 자체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게 고마운 거예요. 감사해요.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는 그냥 툭 터져가지고 죽었다. 그것도 감사죠.
여러분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십시오.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단어 중에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라틴어예요. 메멘토 모리. 이 말을 들어보신 분도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라. 이 단어가 뭐 언제부터 있는지는 모르죠. 역사적으로 만물 많을 때 그 고대 도시인 폼페이에서 발굴한 모자이크 그림 밑에 메멘토 모리라는 이 라틴어가 쓰여져 됩니다. 죽음을 생각하라.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 이제 로마에서 이 장군들이 전장에 갔다가 승리해서 개선을 하지 않습니까? 마차를 타고 오면은 그 로마에 있는 시민들이 나와서 열렬히 환영하고 황제가 이제 맞이하잖아요. 그때 커바디스라는 영화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선장군이 딱 마차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한 노예가 이렇게 월계관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말을 잊히는 게 나옵니다.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뭡니까? 당신이 지금 정가고 개선장군으로 영웅이 되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당신도 곧 죽는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을 왜 했을까?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말 할 때는 만약에 성취적인 것은 황제가 지금 견고하는 겁니다. 너가 지금 개선장군이라고 오만방자하다가 또 우쭐대다가 너도 어느 날 훅 간다. 이런 경고도 있는 겁니다. 그럼 또 다른 말로는 우리에게 주는 게 뭡니까? 지금 내가 정가고 건강하다고 성공했다고 내가 개선 승리의 장군이고 영웅이 되었다고 영웅이 살 것처럼 뭔가 세상이 내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라. 오늘 밤에도 너는 죽을 수 있는 것이다. 오늘 밤에도 네 인생이 끝날 수 있는 걸 기억하고 살아라. 경거망동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인생에 뭔가 자기가 하다 자신하지 말고 항상 죽음의 그날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두렵고 떨림으로 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모세가 죽음을 생각하는 것과 세상의 철학자라든가 세상의 현인들이 생각하는 죽음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39편 4절 5절은 뭡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물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또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말한 것도 뭡니까? 우리에게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 우리라는 이 말 앞에 뭐가 빠졌습니까?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야훼여, 우리에게 나를 계수함을 가르쳐달라.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 말의 전제는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시간이 내가 젊다고 건강하다고 내가 세상에 능력이 있다고 건세를 가졌다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생각합니다. 내가 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우리 만약에 한나 우리 자매라든가 우리 신한집사 같은 저희보다 상대적으로 젊잖아요. 또 건강해요. 그런 생각하게 이런 이야기면 속으로 혹시 그래 않겠지만 아이고 목사님 그거는 60, 70 된 분들에게 설교하는 거지 나는 아주 청춘이 말기 같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는 건 순서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저보다 빨리 죽는다는 건 아니고 빨리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예. 우리 권사님이 계시지만 권사님이 저보다 빨리 죽을 확률이 더 많을 수는 있지만 제가 빨리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우리 여행을 가거나 기도원을 갈 때에 제가 원래 이 사무실에 보면은 제가 들어와서 절대 서랍 같은 거 열어보지 마세요. 서랍안이 정리가 안 됐어요. 더럽지는 않은데 정리는 안 돼요. 정리를 잘 안 합니다. 제가 장난하는데 그런데 여행 같은 거 갈 때는 꼭 제가 저 사무실이나 저 방을 좀 정리를 해놓고 갑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죠? 제가 지금 먼 여행을 가거나 운전에 가다가 내가 교통사고로 죽을 수가 있어요. 죽었을 때 누군가가 내 흔적을 와서 정리할 때에 아이고 저 사람 되게 지저분했겠구나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기도원을 가는데 뭐 죽을 거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생각하셔야 돼요. 예, 생각하셔야 돼요. 언제나 인생은 그날을 생각하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다른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와서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젊은 청년들을 이렇게 지도했는데 청년들과 기도원을 갔어요. 그때는 20대 그때 보면 청년들 중에 20대 유학생들 또 30대 직장인들 그런 친구들이 한업권 청년들이었는데 가서 뭘 했는가 하면은 장례식을 했습니다. 그 애들 샤키는 거예요 친구들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냐면은 박스 종이 박스로 가지고 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다 들어가게 합니다. 한 사람씩 들어가면 닫고 장례곡을 불러주고 고 누구 하면서 그래서 장례식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유언장을 쓰게 했어요.
근데 젊은이들이 엄청난 샤킹한 거. 죽음을 생각 안 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20대일지라도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과 여러분 세상 사람이 죽음을 생각할 때는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요 두려움이 아니라 엄숙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하루하루를 더 우리가 진지하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것을 그렇게 비슷하지는 않지만 LA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LA로 내려왔을 때 한국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데리고 기도를 가게 됐습니다. 기도 가서 이제 리트릿을 제가 이제 수양회를 몇 박 며칠을 하는데 그 마지막 날 제가 뭘 하는가 하면 마지막 날 밤에 뭘 하는가 하면은 그 죽음을 묵상하는 그 상상 기도를 하는 것이 있겠어요. 다 눈을 감게 하시고 제가 읽어주면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고 장례식이 일어나는 상황을 가지고 제인하면서 여러분의 또 마지막을 생각해 보라고 쭉 했습니다. 저는 아주 진지하게 했어요. 근데 그 끝나고 내려왔는데 그 중에 한 부부가 상당히 분노했대요. 화를 냈대요.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럼 왜 화를 냈을까? 근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하면은 미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어떤 두 부부가 꿈으로 서로 이제 만났는데 어떻게 서로 결혼한 이유가 뭐냐면 꿈이 같아서 결혼했습니다. 꿈이 뭔가 하면은 아메리칸 드림 100만 장자가 되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결혼했는데 이분들이 열심히 라스베가스 딜러를 해서 돈 벌기 어렵거든요. 다 또 팡진합니다. 얼마나 지독했던지 해가지고 10몇만 불을 모아서 LA에 와서 사업을 해가지고 베버리 힐스에 집을 사고 건물을 몇 개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 뭐 그냥 그 당시 나이가 40대였는데 벌써 투자한 금액에서도 몇만 불의 돈이 그냥 불러 나와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렇게 돈이 많은 베버리 힐스에 사는데 의료보험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 들어봤더만은 저소득층들이 가는 그 이제 보건소 같은 데 가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 돈이 아까워서. 친척들을 만나지 않아요. 왜 안 만나는지 아십니까? 친척들 도와달라고 겁나가지고 친척을 다 사이를 끊어버린 거예요. 야, 속으로 샤킹했죠. 왜 이분들이 그렇게 그걸 분노했는가 가만히 있고 이야기를 나중에 알아봤더만은 왜 지금 우리는 젊고 평생 돈을 이리 모았는데 왜 죽는 걸 이야기하냐 이거죠. 억울해서 못 죽는다는 겁니다. 그 돈 어떻게 해놓고 내가 가냐 이거죠. 그 돈. 그 돈이 아까워서 못 죽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야, 저 사람들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다. 진짜 불쌍한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들이다. 돈이 저게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부귀영화를 누릴 남녀 노소 빈부 기천 막론하고 죽으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런 예고 없이 오는 게 죽음 아닙니까? 죽음 아닙니까? 여러분 죽으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살라고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사는 것은 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의 말을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지금 다윗의 말 왕일지라도 내 날이 한 뼘 길이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하나님의 영혼의 시간에 봐서 내 시간 순간에 찰나라는 겁니다. 이것을 모세는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어제 같으며 천년이라는 시간도 하나님 앞 영혼의 시간 어제야 한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니 인생은 이 오는 일로는 하나님이 쓸어가는 것처럼 순간에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리이다. 푸른 아침에 꽃을 피워 자라다가 저녁에 시든 것입니다. 인생에 말하는 부귀영화 그는 인생의 꽃인데 아침에 피다가 저녁에 지는 그것이 인생의 부귀영화라는 것입니다. 이걸 낸 어른들은 하모 11호 그랬잖아. 하모 11호.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10일을 지나지 않는다. 이것도 다르게 하면 건물 심는 아무리 하늘을 나는 건세를 가져도 10년 이상 가지 않는 게 인생이더라. 권력을 가진 것, 재물을 가진 사람만큼 마지막에 처참하고 비참한 걸 얼마나 많이 봅니까? 얼마나 많이 봅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에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아침 안개 같은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뭐 한 끗 차이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늙어가고 있는데 인생이 이제 꺾어졌어요. 나이로 보면은.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저 자신에게 하는 고백인데 노인 되지 말고 어른이 되자. 노인, 장년은요
나이 먹으면 다 됩니다. 가방끈이 필요 없습니다. 뭐 세상에 재산이 필요 없습니다. 나이 먹으면 세월이 지나면 누구나 노인돼 됩니다. 노인 누구나 다 우리는 뭡니까? 노인되고 장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어른이 되는 거는요, 이 세상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집안에서 막 서로 싸우고 막 하면은 이놈의 집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어른이 없다. 나이 많은 부모는 있어요. 그 집안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집안을 통치하는 어른이 없다는 겁니다. 권위가 사라진 겁니다. 존경이 사라진 겁니다. 오늘날 시대에는요 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없어요. 교회도 어른이 없고 가정에도 없고 사회도 없어요.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60만 되어도 나이가 많았잖아요. 60 한갑이 되다. 요즘에 한갑하면 욕도 먹어요. 한갑만 아니고 뭡니까? 70은 뭡니까? 70이. 진갑. 진갑에도 욕도 먹어요. 네. 요즘 한 100세 해야 이제 근데요. 그렇구나 그런 시대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데 옛날에는 어른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어른이 없어요. 어른을 한문으로만 성인입니다. 성인이 뭡니까? 앞에 이룰 성자예요. 인생을 이룬 겁니다. 그의 인격이, 그의 품격이, 그의 언어가, 그의 삶이 어른, 멋지고 성숙해진 사람을 어른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나이가 80, 90이 됐는데요. 노역에 사로잡혀 이기심에 사로잡혀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차일피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는 노인네지 그냥 늙은이지 그 사람은 성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는데 어른이 되지 못하고 노인 돼가지고 늙은이가 되면요 가족들에게도 인정 못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못 받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룰설, 어덜터, 먼추한 성숙한 사람을 하면서 우리는 뭐가 됩니까? 성인, 거룩한, 세인트, 성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홀리맨,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고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도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굴에는 주름이 있어도 주름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갈 때 그게 소망이고 기쁨이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면류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잠언 16장 31절에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이라 어려운 길에서 얻는 일을 했잖아요. 여러분 백발, 여기서만 백발은 문자적으로 머리가 하얀 걸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정말로 그 백발의 하얀 사람의 그 주름 속에 있는 그 인격, 품격, 그 영성, 거룩함, 그의 경건함, 그것이 뭡니까? 영화, 그 사람의 멸류관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나이가 들면서 머리가 하얗게 싫어가지고 뭐 이제 막 그렇게 뭐합니까? 염색, 저도 염색을 해요. 목사 아니면 저 안 하는데 목사로 여러분을 그걸 보여야 되기 때문에 좀 하고 있는데요. 저 머리가 전체적으로 하얘지면 저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목사님들은 가도 여러분이 좀 조금은 잘 보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왜? 설교가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는 뿐이죠. 여러분이 아니 목사님은 차라리 염색 안 하는 게 좋아요. 저는 당장 안 해요. 저 이거 안경도 그냥 지금 도수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시 해야 되는데 이 쓰는 게 여러분이 더 잘 보일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 미남으로 보이라는 게 아니라 목회자로 설교자로 조금이라도 이왕이면 다음 치마라 사는 뿐입니다. 그래서 정말 백발이라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이 나이 들어서 노인대가 아니라 정말 어른이 되었을 때, 성인이 되었을 때, 성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과 믿음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 나이가, 그 사람의 그 연세가, 그 사람의 늙음이, 그 사람의 장년의 삶이 영화의 밀류관이다. 이게 어디서 얻어진다고 했습니까? 의로운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령화 시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는요, 이제 이 선진국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은요, 자식들을 안 낳기 때문에 앞으로는 노인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노인은 많은데 어른이 없는 시대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항상 내가 나이를 많이 먹었다. 나이 가지고 생생내려 하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로 추한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한국의 그 가수, 트로트 가수 중에 김연자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일본에 가서 앵가로 대단히 하다가 제일 종포하고 결혼하다가 그 다음에 이혼하면 사기를 당해가지고
한 그동안 모았던 돈이 한 1,400을 다 띄었어요. 한 푼도 못 받고 한국으로 왔어요. 그리고 왔는데 한국에서 아모르 파트라는 노래를 만들어가 다시 인기를 끌고 있대요. 거기 5년 전에 나왔는데 요즘에 인기를 어디서 끄는가 하면은 대학가에서 그렇게 그 노래를 좋아한대요. 이 김연자 씨가 나이가 60인데 대학생 축제에서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아모르 파티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아모르 파티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 아니에요. 아모르 하면 그게 라틴어로 사랑이라는 뜻이고 파티는 운명이라는 뜻이에요. 네 운명을 사랑하라 그런 뜻이에요. 너 인생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저는 그게 여러 가지 가사 중에 참 보면 너무 요즘에 그 세속주의 인본주의 때는 다른 것이지만 딱 하나 좋은 게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여러분, 제발 우리 교회 할 때, 내가 나이가 이렇게 됐어. 이제 늙었어. 그러는 순간 여러분 노인이 되는 겁니다. 나이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젊으면 돼요. 마음이 성숙해져야 돼요. 마음이 나이는 60, 70이 되는 나이는 그 마음은 보면 아직도 7, 8살 수준에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시기 질투하고 막 우락부락 하면은요. 그게 뭡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나이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성숙해지면은요. 마음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마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다윗과 모세가 하나님 나의 인생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이 말이 뭘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내 창조자가 되시며 마지막 나의 심판자가 되시며 마지막 나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살 때에 우리는 영원히 젊음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유한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랬잖아요. 포도나무에 떨어지면 메말라 죽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그 포도가지는 열매를 맺고 계속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우리의 유한한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영혼을 소망하며 영혼에 대한 담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영원한 삶을 하나님을 인식하고 항상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을 기억하면 내 인생 곧 끝장난다. 내 인생 곧 이제 우리 인생에 마지막 그 종말이 온다. 이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그 죽음의 순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을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도 잘 관리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을 잘 관리하지 않는 것은요, 이거는 비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 습니까? 네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몸을 잘 못 관리하는 것은요, 그 말은 하나님의 성전을 돌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멸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드시고 잘 운동하시고 잘 휴식하시고 가로하지 않는 거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체력이 영성이고 영성이 체력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잘 드시고 건강 관리를 해야 되지만은 중요한 순서를 어기지 마십시오. 신앙은 순서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영어에서 살다 하면 LIVE잖아요. 순서가 그렇잖아요. 똑같은 스펠링인데 반대로 하면 뭡니까? EVI는 뭡니까? 이분입니다. 똑같은 스펠링인데 순서를 하면은 LIVE 하면은 산다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순서를 반대로 하니까 뭡니까? 이불, 악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건강 소중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그러나 육체의 건강을 위해 사는 것보다 네 영혼이 잘 되면 네가 범사에 살고 큰 걸 하기를 원한다. 영적인 건강. 여러분 건강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경은 하나도 몰라. 관심도 없어. 기도도 안 하. 근데 TV에 건강 프로그램만 보면 지가 쫑긋해가지고 다 외워버려. 웬만한 박사보다 더 잘 알아. 그리고 거기에 돈을 다 투자해. 그건 비용적인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육신의 건강만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거는 진짜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보약을 먹어도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잠언에서 말할 때에 마음의 즐거움이 뭐라고요? 양약이고 그 다음에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진짜 보약이 뭔지 아십니까? 신약과 구약이에요.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면은 산삼 안 먹어도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산삼을 먹고 뭐 산삼의 할아버지를 먹어도요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그 약들 다 그냥 쓰레기 같은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건강을 위해 관리하십시오. 그런 영적인 건강,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와 여러분의 호흡인 영적 호흡인 기도와 여러분의 말병적인 생명인 말씀을 등한시한다면 여러분의 건강이 도리어 교만하게 만들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 영적인 것을 위해서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인생을요 노인네가 아니고 정말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평생 학생으로 사십시오. 공부하셔야 됩니다. 세상 공부는 끝났을지라도요 배움은 끝이 없습니다. 졸업이 없습니다. 영적인 지식도 쌓고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변화를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인 독일의 칼 바르트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신학자는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뉴스페이퍼를 신문을 들어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알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은 아유 나는 나이가 이만큼 여러분 떡볶이 쓰서라도요 신문도 보시고 좀 교양서적도 읽으면서 여러분의 양적인 영적인 정신적인 어떤 충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않으면요 헛소리하고 날마다 옛날 거 내가 옛날에 레코드판 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걸 읽는 가운데 뭔가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의 정신이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책을 읽기에 치매에 걸리지 않아요. 좀 읽으세요. 공부하세요. 참 책 읽기 힘들면 만화책이라도 보세요. 만화책이라고요. 하루에 단 한 장이라도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노인네가 아니라 우리가 뭡니까? 어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하나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저도 이걸 하면 반성했는데 이번 주에 제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언장을 한번 써보세요. 매년 유언장을 하나 쓰는 겁니다. 작년에 쓴 걸 다시 보고 틀리면 올해 다시 쓰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유언장도 쓰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재산을 어떻게 할지도 다 그거 써놓으세요. 저는 성도님은요 자기 남편이 죽을지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그걸 안 써가지고 남편이 나중에 코마 상태 가가지고 못 써가지고 그 재산을 유언이 안 돼가지고요 그걸 스테이트에서 가져오려고 변호사 사가지고 반은 다 날아갔어요. 다 날아갔어요. 다 써야 돼요. 유언장을 쓸 때 특별히 좋은 게 뭐냐면 나이가 얼마 들어야 돼. 여러분 다 이게 핸드폰에 있잖아요. 거기에 그 동영상으로 레코딩해가지고 자기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에게 마지막 남기는 그 말들을 거기에 레코딩을 해놓으세요. 그 1년 지나서 안 죽으시면 그거 지우고 다시 하면 돼요. 그것이 마지막에 여러분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걸 자식들이 봤을 때 그 마지막 날에 여러분의 죽음이 그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감사가 되고 눈물이 되고 감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죽을 것 찾아지 마세요. 저는 이거 하고 난 뒤에 제가 50대 중반 됐는데 이번 주에 제가 유언장을 쓰려고 그래요. 유언장 써놓고 그걸 매년 갱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어른이 되고 노인네가 안 되려면 여러분 치료 시설 우리가 병원을 가지만은 여러분 제가 부탁은 여러분 각자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연명치료는 하려 하지 마세요. 연명치료 병원에서 해가지고 내가 나을 수 있으면 하지만은 그냥 더 살라고 그냥 억지로 자기 그 연명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도 고생이고 가족도 고생입니다. 우리 생명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왜 그렇게 아둥바둥 더 살라고 몸부림치고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 걸 지금 믿는 건지 제가 마지막으로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가서 의사가 봤을 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모든 거 다 끊으십시오. 가족들에게 이야기 안 하고 사인 하나 가지고 내가 그런 상황 오면은 그러면 삐를 없이 다 끊어라. 나는 정말 하나님 부르는 그 생명이 그 마지막 끝나는 순간 나는 할렐루야 가겠다. 마지막 순간에 더 살라고 아둥바둥 하지 마십시오. 멋지게 깨끗하게 당당하게 가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숫자에 연연하지 맙시다. 돈이 얼마나 있느냐 몸무게가 얼마냐 뭐 자기의 뭐가 숫자는 마귀가 나이가 얼마냐 숫자는 숫자입니다. 나이는 숫자입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과 성품이 얼마나 되느냐가 그 사람의 영적인 나이를 만들고 어른을 만들고 성인을 만들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노인네가 되지 맙시다. 어른이 되시고 성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멋진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아름답고 멋들어진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의 생명을 보존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지막 그 순간을 우리가 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다 놓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를 닮은 세인트, 성자가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지막 그 순간이 두려움과 떨림과 해안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찬송과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정말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는 마지막 순간이 되는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을 우리가 이해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